네, 여호수아 17장에 왔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제목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되었어요. 어떤 제목들로 말씀을 나눴는지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 스토리가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죽었죠. 이제 죽고 리더가 바뀌는 장면으로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합니다. 거대한 전환을 맞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한 인물이 기억나시면 돼요. 여인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문제를 만난 것 같았지만 다르지 않은 해답을 주신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스토리가 나왔죠. 바로 다음 아이성 공략에는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단박에 그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비를 뽑아 알려주십니다. 아간이라는 범인을 색출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정복 전쟁의 과정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무려 수백 년 전 창세기 시절에 말씀하셨던 죄와의 전쟁 아니냐, 이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와중에 천국을 침노하듯 이스라엘, 얘네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 여호와 정말 찐이구나, 그들의 종 되기를 자처하는 한 족속이 나타났죠. 여호수아 9장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가나안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뭘 한 건 아니지만 연합을 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정복한 땅에 대한 그 분배의 시간에 그 페이지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뭐 동편 땅, 서편 땅, 서쪽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를 향한 분배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14장부터 서편 땅에 대한 분배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17장은 이 땅 분배 중간에 요셉의 자손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거는 이야기예요. 자, 땅 분배의 원칙부터 한번 봅시다. 땅 분배의 원칙은 참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파의 크기대로 제비를 뽑음으로 했어요. 원칙이 참 단순하죠. 기업의 크기는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쭉쭉쭉 분배를 이어왔겠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12지파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졌죠. 루벤, 시몬, 레위 쭉쭉쭉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한 지파가 빠지죠. 빠지는 지파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저도 영상으로 봤어요. 오영기 목사님 엄청 아멘 시키시더라고요. 전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네, 다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12 숫자를 맞추죠.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 동시에 땅을 차지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넓은 땅을 가졌어요.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 이미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서쪽에서도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땅을 받아요. 좋은 토지, 광활한 땅을 이미 제법 얻었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14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아멘. 얼핏 보면 이들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둘인데 왜 제비는 하나만 뽑게 하냐? 우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좁은 땅을 주냐?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므낫세 지파가 대략 한 5만 2천 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천 명이에요. 2만 명 정도 차이가 나죠. 5만 2천을 반으로 나누면 어때요? 2만 6천입니다. 2만 6천 명은 이미 동편에서 땅을 받은 거예요. 반지파는.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남은 두 지파를 합치면은 5만 2천에서 2만 빼고 더하면은 5만 8천 정도가 돼요. 이 숫자 너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립니다. 당시 이사갈 지파가 이보다 많은 6만 4천이었는데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더 많았어요. 지금 설명해드린 숫자 잘 기억 안 나셔도 괜찮은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산술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이미 손해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좀 쪼개서 다시 봐볼게요. 자, 14절 그대로요. 여러분 14절을 잘 보면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과거형이 있죠. 그리고 현재와 기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게 왜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번만 유산으로 주실 거냐. 뭐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죠. 그리고 현재 왜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이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미완성의 복으로 지었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토파 보면서요, 미완성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해석과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은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재는 물론이고 나의 과거까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과거라는 게 뭐예요? 과거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게 나의 화려한 성공이 지나간 뭐 왕년이든 엎질러진 물, 막 실패든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요즘 그런 AI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영포띠자를 엄청 많이 보여줍니다. 영포띠자, 나를 조롱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어요. 와, 이런 사람들 맞아, 마트에서 봤어, 어디서 봤어, 막 웃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너야 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맞더라고요. 자,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죠.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이들이 제대로 한 해석은, 제대로 알고 있는 지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셨다, 이거 맞죠? 큰 민족을 이룬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건 과거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자, 과거,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지나간 날에는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소위 잘 나갔던 과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있겠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실 때는요, 감사하면 충분한 거예요. 애써 젊어 보이려고 옷차림 그렇게 해도 뭐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 없이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는 결국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이뤄놓은 어떤 것, 자신이 크고 놀라운 일을 여겼다고 여겨지는 거죠. 잘 보면 14절에요, 내가, 내게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나옵니다. 개역개정 버전에는 4번이 나와요. 도대체 이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미를 강조합니까? 그만큼 성공과 어떤 성취, 경험했고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과거의 성공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과 확신을 절대시하면서 어떤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과시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생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은혜와 감사를 스스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잖아요. 요셉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비교의식이 있는 거, 우리 더 수고했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더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과거의 성공이 다음의 성공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상에 선 어떤 궤도에 올라간 기업들은 모두 그들 나름의 과거의 성공 방식을 통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쉽게 버리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엘빈 토플러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가 아닌 성공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기준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수하다 보면 현실의 변화에 적응 못한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를 떠올릴 때는 어때요? 감사하면 충분해요. 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잘 관리되고 더 큰 축복, 이 미완의 축복이 완성의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사명과 사역으로 이어지려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하는 그 착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저 주신 축복 마치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착각의 탑이 견고하게 쌓여져 갈 때 내 의가 세워지고, 내 의가 세워지는 만큼 감사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감사와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질 때, 과거를 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영적인 이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제이포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과거 이야기를 드렸어요.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렌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의 이런 마음을 하나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뭐 나무라지도 꾸짖지도 정죄하지도 않아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아멘. 지금 그들의 마인드셋이 어떻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강대한 이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안주했고 사명의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렌즈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부족, 결핍만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극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요셉의 자손들이 한 번에 정신 차리지 않아요. 이어지는 16절에 그들의 대답입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와 요셉의 자손, 이 둘 간의 이 대화를 통해 미뤄봤을 때 차이가 뭐예요? 요셉 자손은 나의 연약함, 상대의 강함, 보이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을 때 가나안이라는 큰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기억하게 될 뿐이에요. 이게 초기의 정탐꾼들의 말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사고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낳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비전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손익계산을 따지게 하죠.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해요. 1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새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아멘. 너는 큰 민족이다. 세력도 크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ing 하고 있어. 야, 여기서 멈추지 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너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더 누릴 수 있어. 그런 존재야.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 어렵게 하는 그 환경들에 집중하지 마. 하나님과의 약속, 그 비전을 좀 바라봐.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을 이렇게 좀 우쭈쭈 달래주고 응원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 거죠. 이게 너희가 다시 회복할 마음이고 실천해야 될 행동이고 헌신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 있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놓고 어떤 예언을 하죠. 뭐 축복 기도와 같은 그것들을 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아멘. 이게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 그 가사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거기다 샘 곁에 있으니 마르지 않는다. 단순히 무성하는 데서 그치지도 않고 담을 넘는다. 엄청난 축복이죠. 과연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의 영향력이 집안에 머무는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권위자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 그 시대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죠. 자,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또 그 야곱이 말을 이어가요.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원한을 품고 활을 쏘는 사람,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셉의 얼마나 고단했던 인생이었습니까? 물론 그도 뭐 좀 눈치 없이 행동한 게 뭐 있지만 참 배달은 막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막 애굽에 팔려가고 그렇잖아요.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듯한 인생, 막 감옥도 가고 모함도 받고 그렇잖아요. 세상이 참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 이어지는 24절, 25절, 창세기 49장 24, 25절입니다.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발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놓여있는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다시 한번 요 17절에 뭐예요?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를 뽑을 수 없다. 이 말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둥기둥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복을 받은 너 그 자손이잖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너네 땅 좁다, 뭐 땅 이 상태가 별로다, 산악지대다, 이렇게 제비 한 번 더 뽑자고 하는 거, 이게 너네가 바라봐야 할 현실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 너네가 그려나갈 미래는 개척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지나왔어요. 이제 미래는 뭐예요? 너희가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만큼. 자,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야 할 여러분의 시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지파의 시야가 갇힌 이유가 뭐예요? 과거를 잘못 해석해서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분배받을 그 땅, 그 작은 것, 그 결핍만 보인 거 아닙니까? 오늘 개척하라는 말이 본문, 이 짧은 본문에 2번이 나옵니다. 이 개척하다는 이 말의 원형이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그 바라의 능동 형태입니다. 너희가 오래전 원전에 그 복을 받지 않았느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원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죽었던 생명을 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창조에 동역하는 역사, 이게 바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얼만큼요? 너희가 복을 받은 만큼.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이 당시 문명, 이들이 주 문명이 뭐였어요? 청동기였어요. 근데 철 전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싸움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다 아는 상식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지파의 말을 받아주자니 다른 지파들이 다 보고 있고, 충돌이 생길까 걱정이 되고 그냥 대치하고 있자니 또 파장이 생길 것 같아서 야, 일단 빨리 가서 좀 싸워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안에 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한다면
이 골짜기 전체, 이 산악 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자리가 어디든 현실이 어떻든 주님은 내 영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의 영성을 개척해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풀어주셨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썼던 이제 더 버러운 종이 있었고 땅에 묻어놓은 종이 있었죠.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땅 속에 묻어 놓았던 종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이 소심아, 이 소인배야,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악하다고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안 하고 이것도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심한 거 아닌가?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악은 뭐예요? 의로움의 반대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달란트를 넣어주셨어요. 한 달란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넣어주셨는데 땅에 묻었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심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개 받고 2개 받고 하나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주신 몫입니다. 이거를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우리가 큐티했던 로마서에서도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노심초사,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주시고 쟤는 3개, 4개, 5개 받았지?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나가 보는 거예요. 부딪히면 주님 과감히 나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봤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가 뭐예요? 그 가능성의 본체이신 잠재력을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땅속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혹시 요셉 지파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막 철전차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지 못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좀 땅만 좀 주십시오. 혹시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 시야가 닫혀있진 않으신가요? 일어나 도전하고 개척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그런 생각 없이 나의 과거 속에 갇혀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곳으로 밀어 넣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미 주님이 확인하고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망,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그 문을 열어준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완성의 복, 이미 지나간 과거,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냐, 현재의 선택, 현재를 어떻게 보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척하면서 이 미완성의 복을 내가 받은 만큼 개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받은 거 땅에 묻는 게 아니라고요. 존 F 케네디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선거에 나왔을 때 44살이었대요. 엄청 젊죠. 이분도 영포티는 아니었겠죠. 44세 최연소 대통령으로 나서면서 세웠던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뉴 프론티어. 이 프랑스 말로 경계선을 의미하는 프랑띠에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이들이 개척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개척 시대 때 미개척되어 있는 곳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는다는 말, 그래서 프론티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죠. 동부를 넘어 뭐 남부, 서부 계속 가는 거죠. 그들을 프론티어라고 불렀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 개척자.
이게 미국의 국가 정신이죠. 우린 좀 생소하지만 그들이 가장 미치는 스포츠, 풋볼이라고 하죠. 그 경기 방식 자체가 개척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개척 과정에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간에 그 정신에 있던 그 마인드를 소개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척의 정신,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땠나요? 아브라함 개척했습니다. 다 나갔죠. 고향 아비 친척집을 다 떠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익숙했던 곳을 갔어요. 여호수아도 말할 것이 없죠. 다들 하나같이 이 개척자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토 확장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세다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려고 간 거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늘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라고 했어요.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진짜 막상 개척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눈에 떡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이 보았던 이 병거처럼, 척박한 산림 지역처럼, 이들을 쉽게 내쫓을 수 있는 이 병사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악지대라 해도 개척해라. 이 말이 뭐예요?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신앙의 영역이 어디인지, 쏟아야 될 내 헌신의 영역이 어디인지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해요. 여러분, 뭔가 이 세상에 없던 것이 나올 때 왜 나와요? 그게 없으니까. 발명이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없던 비행기가 생기고, 없던 잠수함이 생기고, 없던 무선 통신이 생겼잖아요. 여러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단지 해석의 영역에 불과해요. 그것을 불평으로 해석하냐, 새로운 도전으로 해석하냐, 각자 개인의 영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산림, 이 산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 도전의 땅, 개척의 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간하지 않으면 무성한 잡초만 자라겠죠. 쓸모없는 땅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동 무대로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 산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척해야 될 신앙의 산지, 인격의 산지, 인간관계의 산지가 어디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하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산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려고 애쓸 거예요. 힘든 삶이든 편안한 삶이든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J4의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한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때로는 원망이 앞서고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것처럼 이 과거, 나의 과거가 불평의 재료가 아니라 주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큰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라는 이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현실,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넘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선포한 이후에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나의 과거들, 주님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과거에 나의 삶의 조각들이 불평의 재료가 아니라, 비교의 재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해지고 나의 삶이 억눌리는 재료가 아니라 주님 감사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나의 감사의 이유들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청년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서 왜 이것뿐입니까? 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자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때론 우리를 억누르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이 나를 억누르지만, 주님 그것을 넘어 주님의 은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한 걸음 때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주님 나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현재, 주님 사명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나를 둘러싼 결핍과 부족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사는 우리의 시야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결핍과 부족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현실이 힘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습니다. 주님, 안 되는 100가지 이유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넘어지오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주렵게 하는 모든 것들, 나를 연약하게, 나를 넘어뜨리러 가는 사람의 모든 움직임, 모든 그 술수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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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개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그 주신 한 달란트 묻지 않고 기도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개척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끝이 아닙니다.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주여 나의 인생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산지가 높고 철 전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 되는 100가지 이유보다 하나님 부르신 그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붙잡며 나아가는 주님, 주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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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님, 예리의 성령님 오셔서 생명이라. 주님,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고 소망 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사명이라는 렌즈로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개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안 되는 100가지 이유보다 나를 부르신 그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붙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없는 삶, 은혜를 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었음을,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온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개척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악했던 그 종,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종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산지가 멀고 험하게 보였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빛을 들고 개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